6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대가 참 힘들죠. 참 악한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너희 힘내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 찬양 예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50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요. 제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네,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양평에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있는 부대는 기계화 부대이기 때문에 전술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동 훈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동 훈련을 할 때 그 여주로 넘어가는 곳에 이포대교라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모양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이포대교 밑에가 훈련을 하기 참 좋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가 좀 무더워지는 여름이 되어지면 아침에 훈련 나갈 때 수통이라고 하죠. 군인들이 먹는 물통이 있는데 그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한 모금 입만 축이면서 그렇게 해야지 훈련을 끝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물 마시는 양이 좀 다르고 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 바로 위에 선임이 있었는데 이분은 물을 참 많이 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저러면 끝까지 훈련을 못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얌체 같아요. 자기 물 다 마시고 저한테 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물통을 이렇게 주면은 자기 물은 아껴 먹으면서 또 남의 물은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계속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모금 입만 축이면서 훈련을 받았던 이 군인들도요, 나중에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 좋아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이분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훈련이 마쳐지는 그 휘슬이 이렇게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선임병이 갑자기 저 시냇물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입을 대고 시냇물을 막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남한강이 깨끗하고 하다고 해도 그 당시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목이 마르니까 그냥 그것이 뭐 더럽냐 안 더럽냐 그건 상관없고 당장 내 갈증을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물을 가서 막 마시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치 이와 같이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편 42편의 시인은 오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안내하느냐고 3층, 4층을 오가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목사님들은 참 사슴눈 같다. 네, 진짜입니다. 이 권사님 오늘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 사슴이었을까? 그렇죠? 그 많은 짐승들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동물들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42편의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너무 갈급하다고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갈 때는 물이 없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슴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슴은요, 본능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물을 많이 섭취해야 살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 냄새를 본능적으로 너무 잘 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질 때쯤 되면 사슴을 풀어놓으면 사슴이 그 물 냄새를 맡아서 물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슴들도 물을 못 마셨잖아요. 근데 너무 이 갈급한 나머지 물 있는 곳을 막 찾아가는데 결국 자신의 이 몸 상태도 모르고 물을 찾아가다가 물은 찾았는데 그 물 밑에서 그냥 고꾸라져 죽어 있는 그런 사슴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절박한 겁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느냐 죽느냐, 내가 계속해서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앞에 오늘 42편 이 시인이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시인의 삶의 자리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있는 곳을 설명하면서 요단, 그리고 헤르몬, 미살, 산, 이렇게 자기가 있는 지명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 아시죠? 요단강. 그런데 요단의 뜻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제일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단부터 흐르는 물을 요단강, 요르단 이렇게 합니다. 단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요르단, 요단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 헐몬산은 어디입니까? 그 요단강 상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에 있는 수원지예요, 수원지. 그래서 그 요단강의 물이 발원하는 곳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오늘 42편의 이 시인이요, 생활고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 포로기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이곳까지 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도 아랫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임재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저 변방, 저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42편 시인이 처한 그런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곳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지라서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마르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쏟아 부어도 내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 42편의 시인이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마음이 아프면요, 진짜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면 마음만 아픈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요, 몸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정말 힘들면 내 몸에서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어디 한 군데가 터지거나 어떤 한 군데가 병이 나서 내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도록 우리 몸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42편의 시인은요, 마음도 아프고요, 지금 몸도 아파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오늘 시편 42편 시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드러나는 고통보다 이 시인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은 나는 전혀 의심할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내 믿음을
조롱하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으니까 그 말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그렇게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면서 너의 삶 왜 그래? 너 왜 힘들어해? 너 왜 아파? 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서 너 그런데 내 삶은 왜 그래? 너의 자녀들 왜 그래? 너의 삶 도대체 왜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그렇게 사냐? 사람들의 조롱의 말이 비수처럼 이 시인의 마음에 지금 꽂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것은 그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 삶의 자리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줄 만한 어떤 한 가지 그렇게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냥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계속해서 꿈꿔왔던 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제 길을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주 은혜만 충만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형제 자매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조롱의 말을 그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너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은 너 어떻게 책임질래? 결혼은 어떻게 할래?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시간이 올 때마다 장신대 가면은 기도탑이 있거든요. 기도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탑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왕 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아닌데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이 시인이요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내 어떤 고백도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는 말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도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담대해. 내 영혼아 담대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영혼아 담대해.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잖아. 내 영혼아 담대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 하나님이 지금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잖아. 오늘 설교 제목을 엘하이라고 잡았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내 영혼아 담대해.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 비록 변방이고 아무리 내게 있는 거 다 갖다 쏟아 부어도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 이거 언제 해결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예요. 힘든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은 바다를 서로 부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아멘. 눈이 열리니까요 혼돈처럼 보이고요, 나를 죽일 것 같던 그런 파도, 나를 죽일 것 같던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깊은 바다도 모든 파도와 물결도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낮에도 찬송이 나오고 밤에도 기도가 나오고요, 낮에도 기도가 나오고 밤에도 찬송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전히 넘어지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을 큰 손으로 움직여 가신 하나님을, 그 변함없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 이 문제, 이 상황 다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엘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 내 모든 항해 내가 움직여가고 내가 운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선장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겁니다. 찬양하고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